창세기 3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의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베델이 아닌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된 야곱의 가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쭉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 이제 살게 됐을 때 유일한 딸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디나가 세겜에 있는 딸들을 세겜 땅에 있는 그 딸들을 보러 나갔어요. 본문 1절을 보면은 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주목하다, 들여다보다, 느끼다, 이해하다, 배우다, 즐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단순히 디나는 그 땅의 여자들을 그냥 이렇게 어떻게 사나 이렇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배우고 느끼고 그러고 싶었던 거죠. 디나가 이렇게 세겜 여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은 되게 당연한 일이죠. 오랫동안 가족들과만 생활하다가 그리고 주변에는 다 남자 오빠들, 남자 형제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디나가 있는 그곳, 그 세겜 땅에 자기와 비슷한 또래들, 여자애들이 있다면 그 여자애들과 그 또래들과 교제하고 싶은 거는 너무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디나가 그 세겜 땅에 있는 그 자기 비슷한 또래들을 만나러 교제하러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성폭행을 하게 되죠. 어떤 해석서들을 보면은 디나가 세겜 여자들을 보러 나간 이 행동에 대해서 조심성이 없었다, 뭐 경솔했다. 그래서 이런 해를 당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놀랍게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인 디나가 그렇게 막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가질 그럴 때에 또래 여자아이들한테 관심 갖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디나가 성폭행 당한 일에 있어서 디나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면 세겜이 디나를 끌어들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끌어들였다라는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디나가 세겜의 그 꾀임에 빠져서 강제적이 아니라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를 이렇게 따라간 것처럼 이해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디나가 성폭행 당할 수 있었던 어떤 빌미를 준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글 성경의 표현은. 그런데 히브리서 원어를 보면 끌어들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잡다, 취하다, 가져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란 말이죠. 강제적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세겜에 의해서 디나는 강제로 끌려가서 그렇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세겜이 이렇게 쉽게 디나를 그것도 대낮에 성폭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땅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 힘을 너무나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이것이 이 경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힘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경계를 넘나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범죄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원하면 서스름 없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더라는 거죠. 세겜은 분명 디나가 세겜에 살고 있는 자기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힘, 이 안에서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힘을 가지고 디나를 너무나 쉽게 그렇게 성폭행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이 일은 디나에게 전혀 잘못이 없었어요. 자신의 권력을 과신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이 세겜의 대장인, 리더인 이 세겜의 잘못이었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옳은 대로 여전히 살려 했던 이 야곱에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잘못이 있었던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그 서원을 기억하여서 베델로 갔더라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곳에 머물렀다면 디나에게 이런 끔찍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죠. 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디나의 부모된 야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원함을 따라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됐을 때 디나에게 이런 괴로운 일이, 잊지 못할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디나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의 모든 아들들 역시도 살인자가 되었고 약탈자가 되었어요. 성경 우리가 계속 이 내용을 여러분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실 거예요.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하게 되죠. 이렇게 야곱의 모든 자녀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상처와 또 큰 죄를 짓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그렇다면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자녀를 사랑하는 길은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그 부모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길은 없어요. 자녀들에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이것보다 자녀들에게 더 훌륭한 선물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자녀에게 별로 줄 것이 없어요. 해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부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날마다 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부모는 최고의 부모인 거예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부모이고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무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가진 거 있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자녀를 채우고 그것으로 자녀에게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계속 그런 식으로 자녀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준다면 그는 믿음의 부모이지만 자녀에게 정말 나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고3이 됐어요. 야, 고3 정도 됐으면 이제 그만 올해는 좀 쉬면서 공부만 해라. 이런 부모 아래서 신앙생활 한다면 이 아이는 뭘 배우겠어요? 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 찾으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냥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냥 내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그 아이는 하나님을 잘못 배우게 되죠. 정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겠죠. 여러분, 이런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걸 다 쏟아부어도 제가 볼 때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장 나쁜 길로 인도하고 있는 부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봅니다. 왜 안 보겠어요? 어떻게 안 보겠어요? 부모의 말을 듣고.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게 욕을 해요. 예준이, 예찬이 친구들 보면은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욕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욕을 안 한다고 되게 자랑하듯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자랑할 거 아니고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너희들은 집에서 욕을 듣고 살지 않지 않냐. 근데 그 아이들은 밖에서도 안에서도 매일 욕을 듣고 살아.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지. 근데 너희들은 당연한 게 아니야, 그게. 너희들한테 당연한 거는 욕을 안 하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 부모가 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오죠.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이 디나에게 연연하여 디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디나를 말로 위로하더라는 거죠. 뭐 분명 내가 널 책임져 줄게. 나랑 결혼하자. 어떤 이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되게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세겜의 영혼이 디나에게 밀착되어서 떨어질 수 없는 확고히 머무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나가 너무 디나에 대한 사랑이 세겜의 온 마음을 이렇게 정복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면은 세겜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 당시에는 부모가 혼인을 결정하고 주관했으니까 하몰이 그 지역에서 가장 힘 있는 자였지만 이 결혼의 문제에서는 아버지께 상의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께 이런 부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강제로 성폭행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러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누이가 있었어요. 그 다말이라는 너무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어요. 이 다말을 다윗의 아들 암논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 다말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우라병이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아주 교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의 도움으로 다말을 성폭행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꾀병을 부려서 다윗이 찾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디나가 저에게 음식을 갖고 와서 이렇게 저에게 차려주면, 다말이 저에게 음식을 차려주면 제가 이 병이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말한테 야, 너 암논 오라비한테 가서 음식 좀 차려서 좀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다말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음식을 차려서 암논한테 가게 되죠. 그러자 암논이 힘으로 눌러서 다말을 성폭행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암논이 다말에게 어떻게 행했을까요? 어떻게 말하고 행했을까요? 세겜처럼 다말을 위로했을까요? 방법은 좀 잘못됐지만 미안해,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뭐 위로했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죠. 사무엘하 13장 15절에서 18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렇게 욕을 보이고 나니 암논은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이 기왕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 암논이 그에게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러자 다말이 암논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나를 쫓아내시면 이 악은 방금 나에게 저지른 악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도 암논은 다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시중을 쓰는 차인을 불러다가 명령하였다. 어서 이 여자를 내 앞에서 쫓아내고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라. 암논의 하인은 공주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렀다. 여러분, 암논은 다말을 사랑했어요. 막 그냥 병이 날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녀를 성폭한 이후에 오히려 다말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그 마음에 뭐로 가득했어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대요. 네. 여러분, 그런데 세겜은 디나를 성폭행할 때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그를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디나를 통해서 자기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것 뿐이었어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디나를 성폭행한 이후에 세겜의 영혼이 디나에게서 떨어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디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디나와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세겜의 이런 감정들, 이런 행동의 변화들이 여러분 일반적이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죠? 절대 일반적이지 않아요.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감정이고 행동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 세겜의 감정들과 행동들이 어디로부터 나온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내 감정이 내 것인 것 같죠? 내게서부터 나오니까, 내 안에서부터 나오니까 내게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누굴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감정이 여러분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과 결혼했나요? 대부분 그런 분들 찾아보기 정말 어렵죠. 내 이상형이야. 내가 평소에 이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근데 대부분 만나고 결혼해도 보니까 전혀 내가 이상형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죠. 제 아내도 저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상형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이해가 되죠. 저를 이상형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하죠. 근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내는 절대로 사모가 되지 않으려고 했죠. 하도 어렸을 때부터 사모감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서 나는 절대로 신학생이 되지 않을 거야. 신학생과 교제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늘 생각했는데 신학교 사회복지학과로 들어와서 몇 개월 만에 저랑 사귀었어요. 한 3개월 됐나 4개월 됐나? 그런 굳은 의지를 갖고 신학교로 들어왔는데 몇 개월 안 돼서 신학생과 사귀고 7년여 연애하다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이상형도 아니고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아닌데 저를 사랑하게 됐고 저와 결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노래 가사처럼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모르는 나의 감정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감정들은 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아요. 내 통제 아래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분명히 믿죠.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감정들, 이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암논의 감정 변화, 이것 역시도 참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미워할 수 있냔 말이죠. 한순간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감정, 암논의 감정의 변화들, 여러분 그리고 잘못된 행동과 말들,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의 반역까지 이어졌어요. 성경을 쭉 보면은.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12절 보면 범죄한 다윗에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범죄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그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암논의 감정들로부터, 그의 감정들로부터 나온 그 잘못된 결정들, 잘못된 말과 행동들로부터 시작이 됐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암논의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변화들을 다루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감정이 자기 마음에서 나와서 자기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감정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세요. 여러분들의 행동과 결정에 있어서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의지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이에요. 우리의 행동을 가장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감정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이 감정들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통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잘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책을 봐도 감정 통제,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려면 이런 훈련들을 하면 여러분의 감정들을 통제할 수 있어요. 이런 글들 보셨지 않았어요?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감정은 내 거야. 내 안에서 나오는 거고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내가 잘 훈련하면 얼마든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더 근본적으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올라오는 감정들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내 감정을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범죄함을 저지를 수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들을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스릴 수 있다면, 그리고 감정들을 내가 올라오게 할 수도 있고 안 올라오게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까지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되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 통제되지 않는 감정들이에요, 여러분. 분노, 슬픔, 기쁨, 사랑, 흥분, 걱정, 두려움, 환멸, 짜증, 질투, 비통함, 후회함, 원통함, 우울함, 억울함. 여러분, 이 너무나 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감정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통제가 안 되더라는 거죠. 통제할 수 없이 내 안에서 그냥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가득한 이런 감정들은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 앞에 죄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쑥불쑥 올라오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올라오는 이런 감정들을 내가 어떻게든 추스리고 내가 어떻게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에게 되게 큰 유익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일 뭘 많이 가지고 가냐면 우리 앞에, 당장 앞에 있는 문제들 갖고 가고요.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되어져야 될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실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돼요.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더 친밀하게 느껴져요. 그 친밀함이 훨씬 더 깊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의 많은 문제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분,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 내 감정까지도 누구에게 순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감정대로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한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능력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니까 내 감정대로 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러분, 다 주님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삶을 되게 많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감정들까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 우리의 일어나는 이 수많은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문제만 가지고 나아갈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게 될 거예요.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루에 몇 번이나 너무나 다른 감정들이 올라오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감정, 여러 가지 감정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고, 물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달라져요. 저는 그걸 되게 자주 하게 된, 저는 끊임없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에 대해서 설거지할 때도 막 일어나는 감정들, 그 시간에 계속 그 감정들을 물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감정들이 저를 계속 지배할까요? 왜 이런 우울함이 저를 계속 지배할까요? 이런 어떤 박탈감이 제 안에 왜 계속 존재하고 이 감정이 저를 계속 힘들게 할까요? 계속 묻게 돼요. 그냥 놔두지 않아요. 계속 묻게 돼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되게 좋은 유익이 돼요, 우리한테. 근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게 되면 우리에게 너무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너무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는 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 갖고 갔던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편을 보세요. 그의 너무나 많은 감정들이 시편에 너무나 잘 쏟아져 나오고 있죠. 다 하나님 앞에 아는 것들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간 것들이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문제만 갖고 나간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지고 나갔고 하나님께 토로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도, 이 감정이 도대체 어떤 감정이지? 여러분 그런 감정 느껴본 적 있어요? 내 마음에 지금 뭔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감정이 도대체 어떤 감정인지가, 이거 분노도 아니고, 이건 두려움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감정일까? 막, 이런 헷갈리는 감정들도 막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명료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합하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여러분 내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질투하는 마음이 나죠? 왜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이 나죠? 왜 이렇게 제가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인데도 왜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죠? 그런 수많은 감정들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여러분들의 감정이 되게 건강하게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감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행동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잘 다루심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이런 질문을 여러분 해보세요. 어디까지 받아야 될까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제외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받아야 될 것 가운데 열외가 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을 것들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겜의 감정을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디나를 성폭행한 세겜과 더 나아가서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학살을 돼서 전멸당하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 암논처럼 그렇게 디나를 내쫓아버렸다면, 이제 됐어, 이제 넌 필요 없어, 그리고 내쫓아버렸다면 세겜과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살을 당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나 세겜이 너무나 놀랍게 디나를 사랑하고 그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와 결혼의 조건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아무 의심도 없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움직이기 가장 어려울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세겜의 감정을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한 죄를 세겜이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세겜만 심판하지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까지 다 심판하신 걸까요? 여러분, 세겜이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나 그리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한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죄로 여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디나를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찾아온 세겜이나 그의 아버지 하몰이나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번 일은 야곱의 가문, 당신의 가문과 우리 세겜 사람들이 통혼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 일을. 그리고 하몰이 세겜 사람들에게 야곱의 가문과 교류하게 되면 결국엔 야곱의 모든 가축과 재산과 짐승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설득하면서 세겜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게 하더라는 거죠. 결국엔 세겜이나 하몰이나 세겜 사람들이나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한 이 범죄에 대해서 조금의 죄의식도 없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심판을 하신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학살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제 어쩌지? 막다른 길을 가게 됐어요. 막다른 골목에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막다른 골목 가게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참 많죠.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디나가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로 말미암아 야곱의 모든 아들들은 학살자가 되고 약탈자가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갔기 때문이죠.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깨져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세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베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기 위한 도구였던 거죠. 세겜이라는 도구는 그 용도를 다하게 됐을 때, 그 쓰임이 다하게 됐을 때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는 거죠. 범죄한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쓰임이 다했을 때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들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죠. 마찬가지예요. 범죄한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겜을 몽둥이로 사용하셨고 그 용도를, 그 쓰임을 다한 이후에 세겜과 그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히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창세전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구원에 이르는 여정에 필요한 존재들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쓰임이 다한 이후에는 그들이 이 세상에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말씀을 듣게 됐을 때, 하나님 너무 잔인합니다. 하나님 너무 무책임합니다. 하나님 너무 폭력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할 수 있죠.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선택에 대해 불합리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를 중심에 두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공격할 때 제발 부탁인데 변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증명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반드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옳다라고 인정하게 만드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어야 돼? 그럼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더 이상 변론하지 않으셔도 돼요. 변호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히려 우리가 변호하려고 하면 더 이상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혹시 있을 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오히려 더 이상하게 돼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내 삶의 중심은, 이 세상의 중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주님만 중심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내 삶을 통해서도 그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내가 중심이구나, 이 세상이 중심이 아니구나,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구나, 아니 이미 쓰셨구나, 이걸 믿는 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알고 그 은혜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많은 감정들,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오는 이 여러 가지 감정들, 내 삶을 이리저리로 움직이는 이 감정들을 하나님 좀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감정들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제 감정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너무나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나를 다스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까지도 통치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어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 안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내 의지가 아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감정들, 내가 의지하지도 않았던 그런 감정들, 애매모호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감정들이 내 안에 올라오고 그 감정들이 내 삶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이래 그것이 마치 내 것이냐, 내가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이냐 생각하고 그 감정들에 대해서 방치해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벗어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너무나 많은 감정들, 하나님 이 감정들이 내 안에서 건강하게 정리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의 감정들이 건강하게 정리되어질 때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 증오, 원망, 멸시, 때로는 사랑, 기쁨, 슬픔, 우울함, 무기력함, 아버지 원통함, 아버지 너무나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이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감정을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리하고 말씀 안에서 정리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싸워야 될 것은 싸우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내 모든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은 그 안에 드는 기쁨과 슬픔과 좌절과 두려움과 아버지 너무나 많은 감정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는 너무나 하나님과 가까운 자, 너무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많은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과 내 마음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긴밀한 관계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만 갖고 가고 문제만 해결받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감정까지도 가지고 나아가서 고민하고 나누고 해결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변교회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찬송, 기도,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올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우리가 늘 믿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예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이 사회가, 이 세상이 그릇된 시선과 그릇된 편견과 생각들이 마치 죄가 없는데, 잘못이 없는데 마치 나를 죄인처럼,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만들 때가 있고, 그 상처를 여전히 내 안에 가지고 내 잘못인 것처럼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안에 갖지 않아도 될, 당연히 버려야 할, 나에게 해가 되는 이런 잘못된 감정들, 생각들, 죄의식,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괜찮다, 너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주님이 하신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나를 누르고 있었던 그런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내 삶 속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정인 줄 압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에게 물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만 갖고 가고 해결받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깊은 관계는 그 감정을, 그 마음 깊은 것을 나누는 관계인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감정들, 누구도 나눌 수 없었던 그런 감정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그런 깊은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감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안에 건강하게 자리 잡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